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갈비뼈로 배피를 만들으셨다 하는 모든 것이 이제 관계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제목이 우상숭배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상숭배로 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이제 좀 넓혀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떠나서 자기 소원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이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나라 문화나 지혜를 받아들이지 말라든지 그런 배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 다른 나라 것 이런 거 이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이제 요즘 좋게 말하면 이제 점성술 같은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미신 같은 거죠. 이방의 미신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3절에 이제 그런 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헛된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것들을 배우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지금 어떤 세계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가 꼭 다원주의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타성을 띈다든지 하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무분별하게 따라가면 그것도 이제 우리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되고 이제 문화는 그 시대의 산물인데 어떤 사실은 그 문화 속에는 어떤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을 보면 다 우상의 정신이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뒤에 보면 그 풍습은 헛된 것인데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풍습들이 다 헛된 것인데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길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숲에서 베어온 나무, 아무 의식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말로 하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산에서 베어온 나무고 그 나무를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에 불과하다. 아무 의지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투사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31장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32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드디어 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다들 화가 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31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이다 하는 말과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신이죠. 인간의 생각을 투사해서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 사상이나 이런 것,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또 뭐 천당 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욕구를 따라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에 비판을 받게 되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육에서 난 사람, 영에서 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8장 보면서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이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워치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이제 그 책은 이런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책입니다. 사람 육에서 난 것, 육신의 정욕, 정욕으로부터 난 것, 그리고 고상하지만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 혼에서 난 것, 이 혼적인 능력으로도 사람의 생각으로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이제 혼돈이 되고 그 혼돈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많은 이제 혼란을 겪었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우리에게서 무시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를 이제 파헤쳐 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글을 썼지만은 사람들이 또 이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것이 뭐가 혼에서 나고 무엇이 영에서 난 것인지 그거 구분하느라고 그 가르느라고 또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영으로 난 것이 뭔가 성경 말씀도 사람의 생각으로 파헤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세상 학문만도 못한 밀리는 그런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날 수 없는 것, 그걸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조건 계시라고 하면 성경 말씀은 계시다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건 너네들 독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것 같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소원은 이분 안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열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것이 요긴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이제 코너스톤, 벽과 벽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런 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어리석은 죽음 하나가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 눈에 이제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어느 종교에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종교들 뭐 그 정도 체험이 없이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그걸 빛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그거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혜,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나게 함으로써 다시 시작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위로부터 난 것, 우상과 구별되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 허물어져야 될 것들, 이 허물어질 것이 허물어지고 나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뭐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라도 다 끝나게 될 것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1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우상과 대비해서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했던 모든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된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거기서 살게 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했다, 이런 일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두 번 반복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신비의 하나님이 각인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발등상을 봤다, 등을 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발 아래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고 그 하늘이 청옥 같더라. 이렇게 묘사했지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발을 묘사한 것이죠. 발등상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두셨다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성,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큰 힘은 경험이 됐지만 그 마음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의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있지만은,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죽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누구라도 그렇게 회의를 가질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아주 어릴 땐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과학도 배우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믿어지고, 그렇게 이제 회의가 들어와서 그대로라면은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뭐 다 그래야 될 판인데, 이제 이상하게 그때 남들 뛰어놀 때 이제 무릎 관절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생겨서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린 나이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든지 딱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막연한 확률에 내던져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나로서는 붙잡을 것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성경 속에 질병도 고치신 예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어쨌든 나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절을 쓰고 살고 있거든요. 16살 때 그랬던 것이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관절 충분히 감사하게 잘 썼죠. 근데 이런 시간을 지나서 물론 또 병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붙잡고 쭉 갔는데, 이제 그때마다 내 인생에 어떤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체험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래저래 꾸역꾸역 살았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는 이제 ROTC를 가려고 이제 ROTC 신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부마 사태가 일어나서 으쌰으쌰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고, 그래서 한 열흘간 좀 고생하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이제 다 풀려 나가지고 학생들이 나오게 됐는데, ROTC 신금 받으러 가니까 하여튼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금 받으러 받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와서 그다음 대학 4학년 때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때 열심을 내던 선교 단체에서 이제 거기서는 대체로 그러는데 다 붙잡았죠. 군대 가고 나면 또 끊길까봐 대학원을 지나가고, 그래서 훈련을 더 받고, 그리고 후배들 좀 길러놓고 그렇게 가라고 이제 붙잡혀서 정말 대학원 마치고 쫄병으로 군대를 간다 하면은 보통 피곤한 옛날의 군대 생활만 생각하면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라서 도저히 내키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신검을 받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바로 병역 면제가 됐어요. 방위도 아니고 뭐 완전 면제가 됐죠. 그래서 내가 꼭 면제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내가 고민할 때 군대를 빨리 가는 게 나은데 내 계획대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한번 쉼표를 찍고 뭘 다시 시작한 게 좋은데, 뭐 이런 생각들 내가 다 접고 뭔가 이제 참 하나님의 필요에 따르겠다는 그 생각으로 간 그 길이 이런 길이 준비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에 뭔지 모르게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서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 체험이 제가 뒤로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신약의 경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던 그 교회가 막 방언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가게 되냐, 거기에서 보면서 별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기독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자기 상식이 깨지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자리까지는 가게 만드는 걸 봤죠.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제 그런 은사 체험한 사람은 더 나은 은사를 찾고 그렇게 하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죽음을 내 자신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든지 이런 것은 그 세계 안에 개념이 잘 없는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 그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이 그럼 나한테 뭐였나? 그 몸이 아프고 힘든 시간에 내가 기도해서 뭔가 대답을 얻고 또 지금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 살고 있고, 이건 뭔가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었죠. 세상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나한테 각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달과 별의 비유를 합니다. 구약. 밤과 같이 어두운 시간이 지날 때 율법은 마치 밤을 비추는 달과 별처럼 어두운 불빛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실족치 않기 위한 그 최소한의 불빛처럼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오게 되었죠. 예수 안으로 오게 돼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그 바울의 길이 보이고, 또 그분의 생명의 성숙의 분량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약의 경륜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다 하는 것이 이제 알아졌을 때 내 지나온 날들이 그렇게 내가 밤길을 지나온 것처럼, 밤길을 마치 해와 달이 비춰준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것을 다 뭐 자기 생각이고 종교고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달빛과 별빛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밤길을 그 빛을 의지해서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나도 그러다가 신약의 빛을 만난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그 빛을 보게 되고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런 우상을 지나면서 결론처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 이제 17절부터 그 빛이 비칠 때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상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죠. 17절부터는 이제 백성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어두운 불빛 아래서 구약의 불빛, 해와 달과 별의 그 비단에서 이제 볼 때 19절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됐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중상을 당하였다. 크게 내가 상처를 입었구나.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잖아요. 내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런 경험과도 같습니다. 21절은 목자마저도 어리석은 목자로 인해서 양떼들이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왜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자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다 사라진 자리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뭐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이럴 수 없는 게 내 삶에서도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날, 망했다 하는 그 자리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붙잡고 싶었던 것이 다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절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로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이 구약의 긴 경륜을 지나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다면은 인생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다 끝나는 것이구나. 이제 그때 다른 일이 시작이 되고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걸 볼 수 없지만은 그 신약을 알고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고 내 자녀가 떠나가고 다시 장막 세울 자도 없고 휘장을 칠 사람이 없다. 이런 자리로까지 가게 하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과 나만 남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제 결론처럼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사람은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길을 통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코끼리이고 이성은 토끼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감정이 결정하고 세계적인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도 들여다보면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길을 통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상의 유혹이든지 유혹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이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평생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잘 살았다. 참 이러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의지로 사는 사람. 언제나 반듯할 수만은 없는 그런 취약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은혜 없이 내가 온전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존재지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자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진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딜레마입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은 시편 85편 10절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맞춘다. 이런 소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면 진실을 덮어야 되고 진실하면 좀 냉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의를 외치고 하면은 막 죽음도 불사해야 되고 그래서 싸움이 나죠. 그런데 정의를 내세우는데 평화와 입을 맞춘다. 사랑하는데 진실과 만나준다. 이런 것이 과연 어디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은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쉽고 또 평화 없는 정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내서 이 두 마음이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그것이 있거든요. 자식을 바로 세우고 반듯하게 하고 싶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신 분이죠. 그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그런 사람 같았다. 속에서 나온 사람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름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바로 세우자면 정의는 누군가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야지 정의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사 바로잡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자면 계속 남의 피를 또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면 또 사랑과 평화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서 그 속에서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이것이 이제 신약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처음 말한 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길을 여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가는가? 이스라엘의 절망이 이제 거기서 우리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의 한계를 보게 하고 끝나게 하고, 그래서 다 베다 놓은 나무에 불과하다. 조각가가 그냥 조각해 놓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결론 짓고,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긍휼이 없으면 내 스스로 율법에서 온전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 13장 13절 제일 끝에 보면 아주 신약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나 어떤 신약의 메시지가 잘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축대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영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교통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온 은혜입니다. 이 길목 10장까지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고 스스로는 늘 유혹에 이길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어진 취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채워져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은혜가 아니면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서로 하나로 띠띠어져서 우리가 함께 가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길을 지나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단으로서 오는 이제 과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들, 힘든 마음들, 그것을 주께서 복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